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아, 땅 분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이제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과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열 지파 족장들에게 나오죠. 다 나온 후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성읍들과 목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레위인들의 그런 성읍들을 분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과 그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하시고요. 이것은 이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런 여러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에게 주실 성읍들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그 요단 동쪽 서편에 있는 그 지역에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골고루 포함돼 그 골고루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냥 무작위로 흩으신 것은 아니고요. 그 가족대로 그 가족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는 아론의 자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일단 아론의 자손들의 도시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가족별로 한 지역에 혹은 한 몇 지파 안에서 흩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토지를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이 아론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사실 아론의 그, 아, 그 지파가 속한 그핫 자손은 첫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핫 자손 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지만 모세는 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아론의 가족들만을 먼저 가지고 성읍들을 먼저 나눠 주시고요. 그 후에 이제 남은 지파들을 남은 가족들을 이제 여러 지역으로 다른 지파들을 흩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레위의 그 아론의 후손으로 축복하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먼저 그들에게 성읍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48군데로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지파와 지파 속에 성읍들을 갖게 하고요.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 당시에는 이제 실로였죠.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흩어진 지역에서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뭇 여러 나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그 아브라함 후손들 안에서조차도 레위들을 따로 떼어 구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아론의 그런 후손들을 또 구별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 모든 이 이스라엘 전체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됐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해서 또 레위 안에서는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선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직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하셨고 또 그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특별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날 그 연휴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어제 20장에서는 도피성이 등장하는데요. 도피성은 특별히 요단 동편 서편에 세 개씩, 그리고 이 가운데 그리고 북쪽에 남쪽에 중앙에 위치하는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그런 부지 중에 그런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너무 먼 곳이 아니라요. 아주 그래도 근처에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에 되는 곳에 딱 위치케 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그 그리고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이 도피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도피성을 주셨고요. 그리고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그림자로 예표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보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성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를 대전에 이 유성구에 또 하기동에 세우신 것이 이 시대의 도피성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 지역의 도피성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또 그런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더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48개의 레위인의 성이 없었고 또 6개의 도피성이 없었다면 그들은 율법대로 자신들의 손으로 또 돌을 들어서 어, 그 심판하고 서로를 정죄했을 때 아마 고수가 끊이지 않았을 거고요. 돌을 들어 치는 그런 모든 그런 징계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성읍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금방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만나 메추라기는 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인지, 홍해를 갈르셨는지 요단을 갈르셨는지 어쩌면 그들은 금방 쉽게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금방 그런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그런 이방 문화에 쉽게 에, 그 물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48개의 성읍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레위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일어났던 그런 그 여행하는 레위인의 첩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시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고 그 하나님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피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녀들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무나 암울하고 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소명,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 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 때 교회가 무명무실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 세 가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며 하늘 가족 공동체로 삼으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이 지역에 세우신 또 이 나라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특별히 구멍 기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또 승리의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구멍 기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선포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의 충만으로 또한 복음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으로 또 주님께서 맡기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게으러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